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2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523장)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제거하는 말씀, 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 또 사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막상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 저희가 진짜 메시아라서, 저희가 진짜 우리가 애타게 소망했던 메시아라서 지도자들도 아무런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곧바로 그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말씀과 친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적 지식들이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단편적이었으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로, 짧은 지식 하나로 예수님을 제단에 버린 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듯이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미가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임을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다, 이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유다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또 나사렛에서 자랄 것임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일부 정보만을 붙들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단정해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저런 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성경이 없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서도 그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던 겁니다. 즉 말씀을 알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도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성경 지식과 우리가 익숙해진 신앙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말씀만 붙들고 내 삶에 불편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기준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로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왔던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명이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음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3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신 이런저런 다양한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해서 이가 보이고 있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보일 수 있으랴.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저런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예수는 제거해야 된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봐 두려워서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내 때는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십자가 사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35절 말씀처럼 헬라인 중에 흩어진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7장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신앙 경력도 있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그냥 내 삶에 어떤 도움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있다가 이것만 이루고 나서 그때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런 일들을 하겠다, 순종의 때를 미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결단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지금은 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회개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버리는 순간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은 그저 또 하나의 새벽이 아닙니다. 항상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며 서 있을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려 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도움의 대상, 능력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나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익이 되어질 때만 따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찾고 구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알고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내 생각대로 재단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곳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신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목격해 놓고도 가슴을 찌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으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반환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이단하로 사단의 종으로 치부한 채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재단해 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생각해보고 나에게 유익한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 늘 감사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이익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언제나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